사무국장 김동호 야구입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역시 센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짧고 굵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그래도 아까 인사학교 인사했지만 또 못뵀던 신부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지금님을 포함해서 김석주 배대고 신부님, 그리고 황태정 교습 신부님, 임남영을 앞에 하신 분님, 김경림 판크레쇼 신부님,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장실 신부 어디 오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안 보이셨는데. 네, 시어민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다음은 본당 편향에 관하여 각 단체별 보고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소공동체 부분에 임재복 마리아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배 예수님, 저는 용수공소 용수일반 단장 임재복 마리아입니다. 저는 용수일반 소공동체 모임에서 저희 용수일반 소공동체 모임에서는 저녁 식사부터 시작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라는 속담도 있고, 요즘 세상에는 몸 건강을 보다 딸리는 시대에 맞추어 밤의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모임 하는 댁에서 차려준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기분 좋게 복음 나누기 7단계를 합니다. 그것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 분들께 식사 대접의 기회도 되기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5년 전인 2013년에는 전체 신자 50명 중 평균 12.9명이 참여하였고, 작년이 2017년에는 평균 8명이 참여하여 전체 비율 16%에 해당하는 인원이 매월 둘째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번 하느님께 많고 큰 복을 받는 수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낮아진 것은 80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밤에 참여가 불편하다고 오시기를 마다한 까닭입니다. 저희 용수 소공동체 모임에는 또 다른 특혜가 있는데, 그것은 공소 선교사님이 늘 함께 하시어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날짜, 공지, 자료, 성가집을 챙기는 것은 물론 복음 나누기에서 유익한 말씀도 더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인 저의 이야기입니다. 용수 소공동체에 더 많은 아름다운 사례가 있지만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사례로 선택하였습니다. 10년 전인 2008년 12월에 저는 친족들이 모여 살고 있어 외지인에게 배타적인 환경이 많이 남아있는 용수리에 병든 동생과 병든 언니, 저 세 식구가 이사를 왔습니다. 동생은 대세를 받았으나 성당에 가본 적이 없었고, 언니는 신혼기후라서 8년 동안 두세 번밖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30년간 알아왔던 지병이 악화되어 동생이 2010년 4월에 손종하였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없던 이곳에서 손종 시간에 혼자였던 저, 집에서 손종한 관계로 119 구급차로 병원에 가면서 선교사께만 전화 한 통화 드립니다. 우리 동생 죽었습니다 라고. 병원에 다녀오는데 두세 시간 동안 우리 용수공동체 신자들께서 성당 장제소에 저보다 먼저 도착하시어 늦은 저녁 시간이고 농촌 생활에 노고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시면서 10여 명이 와 계셨습니다. 또한 다음 날에도 긴급을 요하는 농사를 마다않고 타지에서 이사온 외톨이인 저를 위하여 자기 일처럼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 하시면서 장례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에 40년 앓고 있던 언니도 선정하셨습니다. 그때도 우리 반원들께서 똑같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신창성당 주임 신부님, 제가 용수소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큰일을 2번씩이나 우리 소공동체 회원들이 기꺼이 해주심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동생과 언니는 신창성당 공동묘지에 계십니다. 매년 위령의 날에는 교회 공동묘지에서 같이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소공동체 회원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리며 받은 은혜를 아름답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용수 소공동체 회원들과 사랑하며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 본당 한복순 에스텔입니다. 신부님께서 주교님이 방문하신다고 저보고 해녀에 대해서 글을 몇 분간 쓰시라고 하셔가지고 신부님 몇 분입니까? 하니까 3분간을 쓰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0년간 바라본 바다를 3분간의 요점을 정리하고 아 신부님 3분간에 어떻게 제가 그거를 정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무슨 헐맛이 그렇게 하고까지 아 그래도요 아 계산해보니까 180초라 이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 저 어머니하고 같이 그 바다에 변해가는 모습을 저 말하던 것을 적어봤습니다. 바다하면 맨 먼저 생각나는 어머니. 내가 맨 처음 바다와 함께하기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이 산업화가 시작까지 하는 70년대이다.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는 자연에 순응하고 바다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었다. 겨울에 새바람이 불면 바다에 풍년이 들어 좋고 가을바람이 불면 흉년이 들겠다며 걱정하고 봄에 미역이 많이 나면 올해는 비가 많이 오겠다며 자연과 소통하며 살았다. 그리고 바다에 가면 내 마음껏 가져가도 말리는 데 없어 친정 어머님 집보다 낫다고 했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바닷속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 해치들이 누렇게 변하고 만지면 쉽게 해지고 돌들이 하얗게 변하는 벽화 현상이 시작했다. 이런 게 우리 동네만인 줄 알았는데 친정 어머니 있는 동네에도 모락굴에 폐를 뿌려놓은 것처럼 거멍해지고 돌에 이끼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고 굽이 올라가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 말했다. 신창 바닥도 간분한 어머니 말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했는데 혹여나 감자공장에서 폐수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닌가 어머니 앞에 물었더니 흙물은 흘러도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나고 생활호수가 바다에 흘러들어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어머니 말했다. 그리고 90년대가 들어서부터 바닥이 점점 황폐가 되어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 양어장이 들어섰고 양어장 폐수는 약물 처리와 함께 바다로 배출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와중에 2000년대 옆 동네에 양어장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인허가를 해주는 행정당국을 알아보고 국제주군수를 찾아가 이야기했었으나 어느 누구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정인은 없었다. 많은 지역에 양어장을 허가해주면서 우리들이 말은 바보들이 행진이라고 취급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지금도 바닥에 풍차등을 건설하느라 콘크리트 구조물이 계속 생겨 어업에 종사하는 해녀등이 삶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에 등록하여 해녀들이 삶을 재조명한다느니 하며 해녀들이 삶을 높여준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않고 파괴하지 않으며 그대로 보존하여 되살아난 바다를 우리에게 돌려줬으면 하는 이 마음을 행정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보충 설명을 하겠는데 제가 이 살면서 이 환경 파괴돼가는 것을 항상 그 주기적으로 저 연구를 연구라기보다는 보고 있는데 네, 이거를 제가 바다의 산업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90년도에 주워온 거고 요거는 2000년대에 주워온 거고 이거는 이번에 주교님이 그 바다 청소를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부님네랑 청소를 가가지고 금덩이를 줬다고 신부님 앞에 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백화현상으로 해가지고 산업돌이 다 저 스펀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신부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걸 좀 주워 모아봤습니다. 네, 아까 3분 안에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인사 말씀을 한 1분 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2000년대. 2018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새 영세자로 유현정 라파엘라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2월 24일 성탄 대축일에 하느님의 자녀가 된 조수공소 한양동 구역의 유현정 라파엘라입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육지에서는 기업교육 강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 한 11년 남짓 여러 기업들과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를 하다가 남편의 오랜 꿈을 응원하고 돕기 위해서 제주에 입도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현재 작은 민박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리에 제가 터를 잡고 또 이웃인 배준모 유아킴 형제와 박수진 안나 자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 부부를 곁에서 지켜보니 이들 부부의 삶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배려와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천주교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곳 신창성당에서 제가 라파엘라라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분명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온 길을 제가 더듬어 보면 그동안 치열하게는 살았으나 9을 가져도 부족한 하나를 채우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기적이었던 과거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랐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조금씩 제 주변을 살피고 감사하며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문득 느낄 때마다 나는 왜 그동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가 자책도 했었지만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온 그 여정까지도 저를 더 크게 키우시려는 하느님의 큰 뜻이 있었음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 또한 돌아올 8월에 세례를 준비하여 현재 저와 함께 매주 수요일 선교사님께 교리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함께 교리를 공부하면서 신앙을 통해서 같은 지향점과 기준이 생기고 또 그 같은 기준 안에서 서로가 무엇이 옳은지 알고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부부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준 이웃인 배준모 유아킴 형제님과 박수진 안나 자매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비록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라파엘라는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온 모든 것이 미숙하고 서투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파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또는 희생당하는 여성들을 위해 또 인간에 의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동물들을 위해서 베어진 속살을 통해 향기를 나누어주고 한없이 이로운 것만 나누어주는 아름드린 큰 나무와 같은 그런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희 작은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침 인사까지 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좀 더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이경순 교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창성당 주일학교 교사 이경숙 로사입니다. 2018년도 신창성당은 지도수녀님, 신부님, 또 교사 2명, 또 유치부에서 중고등학년까지 18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 구성은 유치부당 1, 2학년으로 한 반, 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한 반, 그렇게 2반이 있고요. 6학년은 없는 상태고, 중학교 2학년 2명은 신현님이랑 복사 회업으로 교사가 없다 보니까 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사와 학생 수가 맞지 않아서 이제 통합 수업을 하는데 수준이 또 제각기 요구하고, 그래서 수준별 교리하기가 지금은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이 점을 보완해서 이번 학년도에는 모든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교리로 1년 365일 여름 캠프처럼 모두 함께하는 그런 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 환경으로는 해안도로 청소하기, 또 소라 껍데기로 나만의 화분 만들기라든지, 또 고체 방향제 만들기로 인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종교교육으로는 또 교리책을 아예 이번에는 구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게 성화 그림 색칠해서 우리 성당 벽면 꾸미기라든지 OX 성경 퀴즈 맞추기라든지, 그래서 유치부부터 중학교까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면서, 중등부 2명은 거의 저희 보조교사로 동생반 같이 도와주고, 또 형들이랑 같이 동생들도 배워가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요. 2018학년도에 제일 큰 프로젝트로는 일본으로 떠나는 일본 여름 캠프를 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지난 겨울부터 주일학교 주관으로 육지 성당으로 귤 판매도 하고, 또 성당 지역 주민들이랑 또 성당분들이랑 힘을 합쳐서 프리마켓을 열어서 모금을 하니까 진짜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7월 31일에 일본으로 여름 캠프를 이제 가게 되었고요. 규모가 작은 주일학교라서 교구 행사에 좀 참석하면 타 본당과 연합을 하는 등 행사를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교구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작은 공동체의 성당 어린이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구 행사를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건의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시골 성당이라서 젊은 인력 부족으로 교사의 충원이 어려워서 한 해 한 해 봉사를 하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도 지금 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가 제일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4명의 교사가 함께 있었는데 다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2명 교사만 남는 바람에 더 작은 소공동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의 존폐 위기까지도 느끼는 한 해로, 하지만 큰 성당에서 시도하지 않는 통합교리 교육을 함으로써 서로 도와주고 협동하며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신창 주일학교랍니다. 한 해 한 해 주일학교를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어 예수님의 큰 백을 믿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주일학교가 되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효근 필리포고요. 현재는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흥동에 집을 쬐끄맣게 하나 지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주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리고 저희 사랑스러운 우리 김미순 아내스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모르는 사람 많죠? 저 성당 10번도 안 왔어요. 근데 참 이게 지금은 이렇게 별로 낯설진 않아요. 네, 제가 신흥동에 생각지 않게 제가 이렇게 이사를 오려고 마음먹고 조금씩 지금 이주하려고 좀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라는 게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자 아프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닌데, 어떻게 운 좋게 제주도에 살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땡큐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사람이 상태가 괜찮아진 거는 불과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울트라 마라톤이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00km 속도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해요. 그 울트라 마라톤을 남편이 동반주고요. 제가 뛰는데 이 제주도라는 거 알게 된 게 탑공원에서 매년 3월 셋째 주일날 200km 한 바퀴 도는 게 있어요. 그걸 2010년서부터 뛰었는데 제주도 올 때마다 제가 되게 많이 몸이 좋아지고 공기도 좋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마음뿐이었어요. 살고 싶다는 게. 근데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절 않고 받았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살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한테 어둠 세상 세계에서 저를 살으라고 저한테 시련과 고통과 좌절을 주시더라고요. 그 좌절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눈이 보일 때 제가 41살에 눈이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질병으로 망막염증으로 눈이 시력을 잃었는데요. 저도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장애인으로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당 가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겁나고 누가 나를 더듬거리는 거 보면 어떡하지? 내가 그런 걸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신자들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지금은 이제 마음이 단단해져서 괜찮은데 그때는 그냥 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삐쭉삐쭉거릴 때 저는 운이 좋게 신부님이 그때마다 저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그래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저 신부님을 통해서 저한테 오시는 거를 이렇게 눈이 비록 안 보이지만 이렇게 느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왜 그런 거를 하나님 보러 오는데 네가 왜 삐쭉삐쭉거리고 하지 않냐. 그래서 그냥 그래 안 보이는 게 용기다. 무식하면 용기다. 당당하게 다니자.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손잡고 마라톤도 뛰고 열심히 매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봉사는 못해요. 사실은 국수 삶는 거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했더니 매일 미사와 기도와 묵지기도밖에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거를 이게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하고 그걸 열심히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더 욕심을 안 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괜찮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오는 데는 딱 10년이라는 세월이 들더라고요. 내가 10년 안에 실명이 된다고 해서 되게 어려웠는데 그 10년 안에 실명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은 안 됐어요. 그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저한테 고통과 좌절과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그 시련을 이제 끌어안고 지금 열심히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우리 본당 신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씀들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우리 인재들이 많은 신창성당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구청의 각 위원장 신부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신부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구청의 신부님들이 지난주 간 동안에 목요일, 금요일 해서 이렇게 미리 와서 그 신창본당의 형제 자매님들하고 만나서 그 여러 분야의 신창본당 사목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느낀 점을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테니까 잘 들으시고 앞으로 신창본당의 발전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김경민 신부님이라고 교구의 그 성소자들, 신학생들, 예비 신학생들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교구 사무처 일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참 예수님, 예. 제가 중문성당의 신학생으로 있을 때 고승원 마르코 신부님 주임 신부님으로 계셨었습니다. 그때 미사 때마다는 아닌데요. 조금 과장 붙여서 미사 때마다 그 신상에 대해서 자랑을 워낙에 많이 하셨어요. 성직자, 수도자 많이 배출된 유서 깊고 신앙심 깊은 동네라고 해서 정말 어떤 동네인지 많이 궁금했었는데 오늘도 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그렇게 신앙의 유산 오랫동안 또 깊이 간직해 오신 동네답게 여러분들 얼굴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즘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층이 줄어들면서 성소자를 배출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약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 때문인지 본당에도 아직 성소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교구에서도 3, 4년 전부터 교군의 모든 본당들의 성소 후원회를 조직하고 또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의 정보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현실이 또 어렵겠지만 우리 신상본당에서도 성소위원회가 또 조직이 되어서 교구의 대표자들을 파견해 주시면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상 별도의 단체 구성이 어렵다면 청소년 사무위원들 가운데 어느 분이 성소후원 담당을 맡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페스 학교에 그 학생 한 명이 신상본당 출신 학생 한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김민규 사무엘 학생인데요. 사실 성소는 알아서 클 수도 있지만 또 버려져서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신상본당이 다시 한번 그 성소의 못자리가 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도 본당 그 사무실에 그 여러 가지 성사대장을 비롯한 문서들 확인했는데요. 부족한 부분들,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만 또 조속하실 내에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가정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허차단 신님 말씀 듣겠습니다. 참회 예수님, 가정사목 담당하고 있는 전란 신부입니다. 별도로 교구 어르신 사목 또 생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지난 금요일날 김석순 신부님, 장다리아 수녀님, 김야구보 회장님, 또 세라피나 여성 회장님, 그리고 사무장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에 대한 교회 활동인데요. 지난 방문 때 2015년 2월 우리 신자수 747명에서 오늘 날짜로 832명, 100명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226명에서 248명으로 늘었습니다. 장례가 25건이 있었는데 21명 가까이 증가했고 3년 전과 비교해서 신자 비율도 30%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 눈에 비칠 때는 어르신들이 많아 보입니다. 현재.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가운데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다시 말해서 우리 강주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대목입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공동체가 늘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자주 하시고 또 사목침으로 내리십니다. 근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비신자를 포함해서 비신자 30세대, 30가정을 포함해가지고 매해 1200포기 김장김치를 담궈서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그냥 어르신들에 대한 활동이 봉성 제때 간식 들고 가고 말벗 되어주는 정도가 되었다는 게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건강하셔서 아직도 일하고 계시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신자들이 그래도 신창이라는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표시가 아닌가 하는 약간의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그 사목을 이렇게 두루 보면서 그런 좋은 점과 약간의 우려가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본당이 이렇게 전례도 또 성가대도 있는 것은 이주해온 가정들이 많다는 표시입니다. 전입교우들 가운데서 타교구에서 오신 분들이 70%, 그러니까 우리 성당에 새로 전입해온 분들 중에 70%는 다 타교구에서 오시는 경우인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례 성가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직은 과도기에 있으므로 외지에서 이제 타지에서 오셔서 여기에 정착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그렇다고 뒤로 빼지도 않는 이른바 큰 일일 때는 함께 도와주는 형식으로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혼인도, 자녀 출산도, 또 영유아 세례 숫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제주사회, 그리고 이 신창 성당과 지역사회에서도 어쨌든 새로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주해온 젊은 가정들이 가족들 중심으로 화합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들어보지 못한 뭐 프리마켓, 펜션, 통합교리교육 이런 어휘들을 쓰시는 걸 보면 굉장히 센스 있는 가정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역의 기존 분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좋은 것은 배우시고 또 안 좋은 것은 지혜롭게 피해 가시면서 어쨌든 가정 중심의, 우리 자매님 말씀하셨듯이 미사하고 묵주기도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다 하지만 그런 큰 일을 가정 중심으로 가족들이 함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처정성체교리를 우리 모성체 수녀님들이 하시는 가정교리를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유치원, 또 주일학교 전문 담당 수녀님들, 또 우리 신창본당이 외지인들의 호의적이고 또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가정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오는 주일 미사만으로는 절대 우리 신앙생활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또 이웃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신부님, 수녀님, 또 회장님들의 관심과 또 한 가정 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배려와 또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마지막에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드리려고 했지만 발표하신 분들 대부분이 주교님 사목 작년과 올해 방침이 환경이셨고 또 지금도 환경이시기 때문에 발표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예수님, 먼저 저도 고산에 있어 와서 여기 어려운 실정을 전부 알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쉽게 본당 안에서 포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그 아이들을 위한 관심이거든요. 포기하게 되는데 신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고 거기 중심에는 분명히 신부님하고 우리 수녀님이 열정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공동체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부님, 수녀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아는 대목이고, 보통은 이 열악한 본당 같은 경우에 다른 본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하는 본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정에 맞지 않게 다른 본당 따라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저 본당 잘한다 하면 그 본당 따라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 실패를 해요. 뭐 주변 환경이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신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정에 맞게 고민을 하고, 아까 우리 선생님 발표했다시피 여러 가지로 했던 노력들이 그럼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또 교회 안에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와서 이제 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수녀님이 고민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조수 교회에서 물량 공세로 애들을 다 빼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신우님이 좀 막 안절부절 하는데 아이들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들과 함께 동반해주고 그러는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비춰진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주임 신부님이 저 성당에서 브리핑할 때 또 아까 우리 선생님이 발표할 때 계속 나오는 게 10월 31일 날 일본 간다는 이야기를 계속 그날 왔을 때도 수녀님이 그것 때문에 서초동 가서 자기가 귤 500박스 팔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왜 감동이었느냐? 일본 가는 게 감동이 아니라 다른 경우 다른 본당들도 제주 시내에서 일본을 다 가요. 근데 거기는 신청받아서 있는 애들만 가고 없는 애들 못 가요. 그러면 양극화 현상이 생겨나는데 여기는 숫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어느 하나 이렇게 소외된 아이 없이 공동체가 다 기금을 모아서 이 아이들 18명을 다 데리고 간다는 거에 저는 기뻤던 거예요. 일본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아이 하나하나 이렇게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건의하신 내용 각 본당마다 그런 요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행사를 할 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듣겠는데 전체 행사는 그거를 적용하기는 좀 힘들고, 열악한 본당 같은 경우는 단 그 대신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작년같이 찾아가는 캠프 같은 걸 통해서 본당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 사무실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일본 잘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교구의 선교 사목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황태종 스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교회 법안 관련해서 문서를 좀 봤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다른 본당에 비해서 성사원 신자하고 혼인하는 비율이 60%로 높았어요. 혼인 건수는 맞지 않았지만, 그리고 제주교구에서 혼인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33%로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제주에서 거주하는 이들을 기준으로 하면 60% 정도 말하자면 제주교구에서 혼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보니까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들 혼인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용수 김대원 신부님 표차 기념 성당에서 거기가 아름다우니까 육지에서 와서 이렇게 혼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혼인교육은 제주교구에서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혼인한다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 가능하면 매달 첫 주, 제주도 자주 놀러 오잖아요. 첫 주 주말에 와서 제주교 혼인교육도 받고 또 제주도에서 혼인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천주교 신자는 사회에서 혼인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혼인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교회에서 혼인하려면 혼인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혼인교육을 제일 잘하는 곳이 제주교구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선교사업위원회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 보니까 어느 본당보다 성당에서 모인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모이는데 정말로 많이 지금 와 계세요. 이 자리에. 그리고 이렇게 앉아 계신 몇 면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외가댁에 갔던 느낌이 나요. 이제 졸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거를 언제 끝나나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젊은 분들이 계시고 서로 보고 웃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미 신창본당은 소공동체예요. 소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신창본당은 이미 소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각 반의 평균 거주 인원수가 40명이에요. 40명.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혼자 살고 싶어도 신창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쵸? 다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발표하신 것처럼 다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창본당은 열악하다, 젊은 사람이 없다, 아니면 그러는데 신창본당은 목표를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고 활성화된 본당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작고 아름다운 본당을 목표로 삼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활성화되고 사람이 많은 분당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소공동체를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여건이 좋은 분당입니다. 도시 분당에 대해서. 비록 그 복음 나누기는 잘 못하셔요. 왜냐하면 바쁘시고 옛날에는 한 몇 개월씩 노는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특경작물도 하면서 1년 365일이면 1년에 370일을 밭에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근데 하지만 분명한 건 복음 나누기를 못할 때도 있고 또 복음 나누기에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신청분당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들에게 관심 가지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성공동체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약간의 나눔이 더 들어간다면 어떨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창분당이 갖고 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분당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 아름다운 성전, 넓은 주차장, 저 주차장에서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저 주차장에서는 조수나 청소공소 신자들 다 모여서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당들에 없는 이 좋은 이 시설, 테레사 회관 같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작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목표로 추구해 주신다면 제주시의 크고 훌륭한 분당보다 훨씬 복음화된 분당을 여러분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특징이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외지에서 온 분들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이렇게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분당에서 일을 딱 맡게 되면 내 뜻대로 한번 다 해보려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신창 분당에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어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 젊으시잖아요. 근데 여기 신창 분당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마치 그 고향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어르신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 역사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젊은 분들이 제주도로 올 때 그 한번 열심히 살아봐서 돈 벌어봐야겠다 이런 마음 갖고 오지 않고요. 굉장히 영적인 갈망을 갖고 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때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나 여기 원래 고향이신 분들이 살아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자체가 그분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우리 신창분당 5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교우총무과도 같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열심히 그 가정을 일구고 공동체를 일구면서 기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 나누기를 자주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멈추지 말고 복음 나누기를 계속 해주시고요. 밭에서 일하기 전에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는 거, 그리고 밭에서 일이 끝난 다음에 그냥 사람들 막 갈 때 조용히 가만히 땀을 식히면서 앉아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 그런 모습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다 씻은 다음에 그냥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묵주기도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신앙교육이 됩니다.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신창성당에서 다른 건 몰라도 삼정기도 있죠. 점심 12시에 삼정기도 하는 건 꼭 성당이 아니더라도 바다든 밭이건 산이건 어디서거나 이렇게 12시가 되면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창분당이 크고 활성화된 분당은 아니지만 작고 아름답고 복음화된 분당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교구의 관리국을 책임지고 있는 임남용 신부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관리국장입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에 와서 관리 폐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신창 호콜라국과 분당이 신창 결코 작지 않은 분당입니다. 예산이 아까 미사 끝나고 브리핑했지 1억 8천. 1억 8천이면은 육지 분당 중에는 정말 큰 분당입니다. 근데 1억 8천이라는 그런 큰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문단 결코 아닙니다. 조수교회가 아까 뭐 조수공소를 다 잡아먹는데 애들을 다 데리고 간다 그랬는데 결코 그렇게 뺏겨서 안 됩니다. 1억 8천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구만, 우리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장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자선비가 지금 10%도 안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교구 방침은 남을 돕는 걸로 쓰일 수 있는 돈이 꼭 10% 이상을 책정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10%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가 안 되어 있다면은 남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나만 먹고 나만 살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 혼자 잘 살라고 우리를 이곳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 여러분들이 감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감시하면서 자선비 그리고 애근비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힘든 교우분이든 아니면 교우가 아니신 분이든 계시다면 신부님께 청해서 우리 이분 도와주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도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용수공소와 조수공소 장부도 다 보았습니다. 장부 정리 다 잘 되어 있었고 다만 용수공소 퇴직 적립금이 약간은 미비했습니다. 퇴직 적립금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립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무장님께 그리고 신부님께 말씀드려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신부님 그리고 공소 선교사님 사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니 해도 신청공단은 제주교육에서 세 번째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신앙인들을 배출해서 제주시로 또 다른 지역으로 육지로 이렇게 내보낸 어떤 정말 제주교구의 그 어머니의 그런 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아주 훌륭한 본당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신앙을 그렇게 잘 이렇게 지켜오시고 그 공동체를 꾸려오신 것이 제주교구 전체의 오늘날의 어떤 밑바탕이 되고 걸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우리 신창본당에 올 때마다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뵈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긴 세월 동안에 그런 그 하루하루 노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심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그것이 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제주교구 전체에 큰 어떤 밑에 기초 역할을 해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제주교구 안에서도 이렇게 농촌 지역은 과수화라고 할까 이렇게 젊은이들이 자꾸 이제 육지로 나가고 연로하신 분들로서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아까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 보니까 몇 분은 육지에서 여기 오셔서 또 그 유지할 데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신창본당 교우들이 이렇게 소공동체 통해서 받아주셔서 그 안식처를 이렇게 느끼고 또 그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듣고서 정말 참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주일학교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교사 두 분이서 이렇게 통합한 교리를 하고
7년째 봉사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그렇게 열심히 어린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일본까지 18명을 끌고 간다니까 신창 본당이 결코 작은 본당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본당이 제주교구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또 오늘 제가 예멘 난민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은 미리 앞서서 하나보다 장터 열어서 200만 원씩 그들 위해서 송금을 하셨다고 하니까 앞서가는 본당이네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참 해녀로 물질을 오래 몇십 년을 해오시면서 이런 구체적인 이런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동안에 사목방을 여러 군데 다녔지만 이런 거 처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표본 삼아서 제가 앞으로 저도 환경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창본당이 역사는 오래됐지만 또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전입하는 육지의 신자들과 이렇게 점점 하나가 돼서 또 새로운 생명력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오늘 여러분들 발표 들으면서 이렇게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앞이 안 보이시는데도 울트라 마라톤까지 하시는 분이 오셨으니 정말 전도가 밝습니다. 지금도 울트라 마라톤 하십니까? 네. 여기서 두 분이서 손잡고 하십니까? 네. 안 했어요. 스피커가 저쪽에 있어서. 아니, 괜찮아요. 카메라 보고 하세요. 지금 카메라로. 울트라는 200km? 네, 제주도 한 바퀴가 205km예요. 제주도 한 바퀴 도는데 205km? 네, 36시간 안에 33시간 안에 뛰어야 돼요. 그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몇 번 하셨어요, 지금까지? 2010년서부터 계속 했어요. 2010년부터? 네. 200km, 205km 6번 했습니다. 205km 6번? 네. 처음에 올 때마다 힘든데, 제주도 오면 아프다가도 제주도 와서 이렇게 힘든 거를 뛰는데 몸이 나아져가요. 그래서 제주도에 살고 싶다 이랬는데, 거기에 진짜 혼당에 이렇게 이주할 겁니까? 네, 이주하려고. 할 거예요. 한영의 박수. 대단하십니다. 정말 205km를 6번을 뛴다. 오늘 우리 현경원 신부님이 와야 되는데 안 왔는데 마라톤 지도 신부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또 보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기쁘게 듣겠습니다. 건의나 또는 여러분들 평소에 느끼시는 점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정에도 없었고 그랬는데 감히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는 인천교구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14년도에 제주에 왔고 이제 16년도에 집을 짓고 환경에 한원리에 왔습니다. 근데 아까 시력이 안 보이는 자매님도 울트라 마라톤까지 하시는데 저는 건강을 핑계로 겨우 이제 주일미사만 참여하는 지금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 위암 수술을 했고요. 지금 이제 4년째인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 정말 공기 좋습니다. 근데 저로 인해서 이제 오는 손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청정제주 아니라고, 그러면서 너무 이 개념이 없이 쓰레기가 바로 버려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조금 의식은 있지만은 용기가 있으면은 좀 그런 계몽운동 같은 걸 하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구 차원에서 우리 신자들이 조금 의식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보면은 저희 여기 농촌 지역이거든요. 저도 조금 이제 이렇게 소규모 텃밭을 하고 있긴 한데 뭐 다녀보면은 여기 올레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산책을 하고 걸어보면은 농약병과 뭐 또 이렇게 뭐 캔, 그러니까 이제 커피 같은 거 이제 간식으로 가져오신 그런 캔과 또 막걸리 드신 병과 이런 게 모두, 그리고 아름다운 제주 돌담 사이사이에 비닐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앞에 이제 이렇게 이웃의 밭에서 갑자기 아침에 제가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는데 시커먼 여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나가 봤더니 그 포트, 모종하는 포트 있죠. 그걸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대로 태워요.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물론 잘못된 방법이지만은 충분히 이해는 가더라고요. 저도 조금 텃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쓰레기가 모아오기가 너무너무 막 이게 시간이 촉박해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오시니까. 그런데 그거를 수고롭고 번거로우시지만은 이제 큰 비닐을 준비해 가서 담아오는 습관들이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물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구 차원에서 우리 신자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거를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우리 신자들이니까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주보에도 좀 의식 개혁이 되게끔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늘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지만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년하고 금년 연이어서 우리가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전 교구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데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저도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걸으면서 그 쓰레기를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고 있는 걸 보면 참 속으로 혼자서 부글부글 끓고 이렇게 그걸 하는데 뭐 결국은 우리 국민 전체의 의식이 이렇게 깨있는 수밖에 도리가 없고, 그거를 그 교회에서 좀 앞장서서 그런 의식 개혁의 그 장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나마도 이제 우리가 그 재작년서부터 이런 그 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주 시장님이 저희만 보면 이제 제주 시장님이 처음에 제주시의 그 분리수거, 요일별 분리수거를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나서 제주 도민들로부터 엄청 그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도청에서도 도행정도 별로 이렇게 먼 산 보고 돕지를 않고, 그래서 제주시장님이 굉장히 힘드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교구 차원에서 그 전 본당의 사목위원들도 이렇게 여러분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다 모여서 환경에 대한 생태를 살리기 위한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연수를 이렇게 했고, 그때 시장님을 초대해서 시장님께 그 말씀도 하시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거를 보여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그 우리 교회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제주시장님이 나중에 그 우리한테 굉장히 감사하면서 자기가 그 천주교가 아니었으면 도중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천주교가 그 백이 돼서 전 도에서 이렇게 그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또 클린하우스에 가서 이렇게 여러 본당에서 그거를 정리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던 비난하는 사람들, 불평하던 사람들
그때 그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잦아들었고 그걸 이어갈 수 있었다고 감사를 하시면서 저만 만나면 거의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조그마한 노력들이 제주 지역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쓰레기장에 제주도 그 봉계 쪽의 쓰레기장에 가기 위한 그 트럭들이 몇백 메타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분리수거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요즘은 기다리는 차가 트럭이 없답니다. 그냥 그때그때 미리 사전에 분별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전엔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걸 쓰레기장에 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기다리는 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주의 쓰레기장이 지금 다 거의 90몇 % 지금 차가지고 여기 버리질 못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육지로 내보내다가 육지에서도 안 받아주고 중국으로 내보내다가 중국에서도 안 받아주고 이제 필리핀에 요즘 뭐 필리핀은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톤당 몇십만 원이든가 하여튼 돈을 지불을 하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우리가 섬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상당 부분은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분량들이 많은데 우리 제주 도민들도 거기에 대한 그 의식을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덜 버리도록 처음부터 특히 요새는 이제 비닐 여러분들도 보도에서 듣고 보시겠지만 이게 바다의 큰 거북이라든지 무슨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둥둥 떠온 거를 속을 보니까 이게 뭐 상어들도 그렇고 저 돌고래도 그렇고 이 먹은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다 비닐 폐기물들을 먹어가지고 나중에 지식해서 이렇게 죽는 그런 사태가 이제 자꾸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검약 제주의 존양정신이라고 하는 좋은 풍습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덜 쓰고 덜 버리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구나. 갈수록 우리가 사는 하느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이 땅덩어리를 정말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살 수 없고 다른 동물들도 살 수 없고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버리기 전에 우리가 덜 쓰고 좀 이렇게 검약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신자들부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말씀 또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3년에 한 번 장이 섰습니다. 여기 물질하시는 아직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 계십니까? 여기 손 들어보세요. 아직 바다에 들어가시는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유, 많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 바다를 지켜주시는 분들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전통을 세계 둘도 없는 전통을 여러분들이 제주 바다에서 지켜주고 계셔서 요새 뭘 주로 잡으십니까? 요즘은 소라도 산란
가서 딱 움직이거든요. 천초도 끝나고 이제 성게 좀 하고 있는데 성게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여름은 10월달까지 쉽니다. 지금 쉬시죠? 예, 여름은 기간이고 11월달부터 이제 소라채치. 주로 소라하고 성게 주로. 소라, 성게, 물가사리 그전하고 몇 년 전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바다가 전부 다 감태라는 거 이제 모자반 같은 것도 없고 모자반 봄이면 모자반이 그냥 가에는 나가지고 얘네들이 밖으로 튀어나가 있어 힘든 정도인데 요즘은 모자반이 하나도 없어요. 모자반도. 네, 그리고 이렇게 저런 그 약장들 같은 거 있는 그런 지역에 가보면 바다 쪽이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태 같은 거 이렇게 줄과 흘러가는 대로 나쁜 것이 물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야가자고 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바다로 흐른 정화 안 되는 그대로 그냥 청소하고 그대로 맺혀서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저렇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저 풍차 같은 것도 세워놓으면 저 부분이 10개라면은 거기 선이 몇 개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섬들이 그 풍차 하나 세우려면 섬을 하나씩 만들어놔야 거기다 풍차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풍차 때문에 이제 그 물줄기가 바뀝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물질을 제일 바깥에 가서 하는데 그 물줄기가 전에보다 더 세게 조류 흐름도 다 바꿔놓고 이제 이래가지고 또 행정에서 뭐입니까 바닷속에 그 투석을 많이 해줍니다. 세면도로 만들어가지고 인공어초. 네, 인공어장 그 소라지라는 거라고 저기 하는데 여기서 1년 나면 아예 안 해. 많이 바닥을 나가고 돌로 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만들어가지고 그 수학보다 다 해녀들 갈망인데 투석해줍니다. 그리고 거기 1년, 2년 하고 나면 아예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 인공어초 지금 투여하는 그거는 다 행정에서 지원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신창공단 교영자매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창공단이 제주교구의 하느님 나라 못자리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동반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에 좋은 하느님 나라의 표양을 이분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굳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